16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19장의 이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예루살렘에 네 번째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순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오지 못하시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또 유월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볼 말씀으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이제 성문이 있지 않겠어요?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고 갈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 그거를 타고 갈 텐데 어디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가지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줄 거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순순하게 그냥 다 그 나귀 새끼를 그냥 줍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겸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왕들이 입성할 때 말을 타고 들어가거나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데 우리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것은 이제 당시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가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지나가는 길에 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한 왕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겉옷을 길에 펴서 그 위로 오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3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게 올리는 구원자에게 올리는 문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 왕은 왕인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구원자,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또 그리고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철저히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분이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셨냐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45절인데요 우리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졌습니다.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25년이니까 만 10년이 지났죠. 그 예배당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해외 연수 다녀가서 이제 카타콤에 다녀왔거든요. 카타콤은 지하 묘지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지하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이 묘지를 쓰는데 지하에 묘지를 쓰는 거예요. 석회암으로 돼 있어가지고 쉽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회암이라고 하는 게 물을 묻히거나 또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을 묻고 조치를 취해서 무덤으로 만드는데 엄청납니다. 그 길이가. 여기서 서울에서 그 꼬불꼬불 이렇게 막 돼 있고 막 또 파고 지하를 마치 개미굴처럼. 그래서 뭐 여기서 서울에 그 길이를 합하면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보다 더 멉니다. 그 엄청나게 지하묘지가, 지금은 물론 지하묘지를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관광 자원으로만 쓰는데요. 그 지하묘지인데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다 그곳으로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그 땅으로 밑으로 들어가는데 안내자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 길 나오고 또 들어가 이쪽 길 나오고 또 이쪽 길 나오고 또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이제 들어갈 때 안내자와 함께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또 파괴가 됐고 이스라엘 성전 말합니다. 로마에는 당연히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당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일을 선교 정책으로 삼았는데요. 캄보디아의 이일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 20년 정도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이분은 뭐 선교라고 하는 게 예배당 선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세우는 거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사람들을 세우는데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한계도 있다 하는 것을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세워져도 워낙 이렇게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그 공간이 없으면 또 구심점이 없게 되고 또 가정에서 모인다 하더라도 또 그 가정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는 건축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교는 건축이다. 그런데 예배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예배당을 딱 세우면은요 그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선교 그 지역의 선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이분이요 메시아 부지라고 하는 것을 땅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고아원들을 데려다가 길러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됐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2만 불을 보내줬습니다. 2만 불을. 그러면 2,500만 원, 한 3천만 원, 뭐 많게 잡으면 그렇게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카톡으로 예배당을 짓는 과정을 쭉 이렇게 사진을 실어가지고 설명을 쭉 하는데
참 귀한 일이다. 이제 거기가 예배당이 세워지면 고아들, 아이들이 거기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너무 좁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으로 말씀,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말씀 교육 받아서 거기에서 학자도 나오고 거기에서 의사도 나오고 거기에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전 세계로 또 전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예배당의 역할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하고 금요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뭐냐?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꾀하되 날마다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성전이지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이 성전이란 말을 쓰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당을 이 건물을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런 모든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거든요. 예배당이 왜 성전이 못 됩니까? 예수님만이 성전이라고 꼭 표현할 필요 없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몸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도 성경 말씀 보니까 예배당 안에서 장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 사용이 된다고 하면 성전인 거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여기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 예배당은 성전이고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숨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제사 역할이 뭐냐? 사람들이 왔을 때 속죄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 당시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속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인생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정화조와 같은, 어떻게 보면 또 정수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